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시작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카비 독립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마따디아의 아들이 5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 밑에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오거든요. 3명의.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다였고요. 그 유다 마카비가 셀루시드군을 점령하고 나서 엠마오에서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을 진격해가지고 제우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가 160년에 셀루시드군과 전쟁하다가 다시 이제 죽고 나서 1차 첫 번째 독립운동가인 유다 마카비가 죽죠. 이 유다 마카비의 독립전쟁을 바로 마카비 전쟁, 마카비 독립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유다가 셀루시드군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우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요나단, 5번째 아들 요나단이 2번째 독립운동을 이끌고요. 3번째는 시몬이라는 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들의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요 3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고, 유다, 요나단, 시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유다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곧 유다죠.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따디아의 5번째 아들인 요나단을 중심으로 하스몬 왕가의 투쟁이 시작됐다. 드디어 이제 하스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그건 몰라도 되고요. 하스몬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통틀어서 하스몬 왕가라 그러거든요. 그 하스몬 왕조의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나온다 그랬죠. 유다, 요나단, 시몬. 그러는데 2번째 독립운동가인 요나단 중심으로 해서 왕가의 투쟁이 계속해서 시작되죠. 자, 셀루시드 왕조의 시리아군이 여러 차례 요나단의 저항 세력과 싸웠는데 셀루시드 왕조가 싸우는 와중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153년 안티오쿠스 4세가 죽어요. 이제 죽는데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아들과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전쟁합니다. 같이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힘이 대등합니다. 대등할 때 이 5번째 아들이 있던 요나단이 누구 편을 드느냐? 요나단이 알렉산더 발라스의 편을 들어주죠.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가 요나단에게 굉장히 잘해주죠. 그래서 발라스가 담례로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해 줍니다. 자, 아까 안티오쿠스 4세 때 대제사장은 돈을 주고 샀었잖아요. 온니아스 3세가 있었는데 야손이 돈을 주고 샀고, 그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레위 가문도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드디어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때 첫 번째 독립운동가였던 유다 마카비가 엠마오에서 안티오쿠스 4세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될 때 메넬라우스가 야반도주 해가지고서 완전히 어디 갔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누가 하게 되느냐? 요나단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원하게 되고 이제 후원을 하게 되니까 알렉산더 발라스가 요나단을 대제사장 및 유대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왕권과 제사장권,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정 정치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 요나단이 그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원했는데 그 동생인 데메트리우스하고는 그러면 적대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메트리우스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요나단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버리죠. 요나단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의 형제인 시몬, 둘째 아들 시몬이 세 번째 드디어 독립운동가로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 시몬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면서 시몬이 공식적으로 데메트리우스 1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아들과 데메트리우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누가 지원했느냐? 요나단이 지원했었죠. 요나단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원했는데 요나단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원해 주니까 반대로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고 정치 최고 지도자로 임명해 주면서 요나단을 이렇게 세워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데메트리우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드디어 요나단의 후임이었던 시몬이 세 번째 독립운동가가 되면서 시몬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데메트리우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원하지 않죠. 그리고 알렉산더 발라스는 데메트리우스에게 사실은 지고 말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가 셀루시드 왕조를 이끌어가는 최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공식적으로 데메트리우스를 지지하죠. 시몬이 지지를 해주니까 데메트리우스는 거꾸로 시몬에게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에게 받던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을 보여주죠. 더 이상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서 이제 시몬이 데메트리우스랑 이렇게 합작을 되는 겁니다. 이후에 유대 국민들과 사제는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몬이 지금부터는 최고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다.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는 당신은 종신토록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이 시몬을 그렇게 결의를 해줘서 시몬은 드디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가 나오죠. BC 134년이 되었을 때 시몬은 이제 이집트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프톨레미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자, 다시요. 앞에 있었던 거를 조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두 개의 큰 왕조는 여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시드 왕조가 이스라엘을 교차로 지배했었죠.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가 가나안 땅을 지배하다가 훗날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시드 왕조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마따디아의 세 아들인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시몬이 차례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제 시몬 시대에 데메트리우스 1세에게 좋은 호의적인 정책을 하면서 가나안 땅이 안정됩니다. 안정되는데 프톨레미 왕조에서 다시 전쟁을 걸어오니까 이 왕조랑 전쟁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시몬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시몬이 프톨레미군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마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두 아들 중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하스몬 왕가의 왕이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요한 힐카누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이 가문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요한과 시몬과 유다와 엘르아살과 요나단이라는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다가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 두 번째는 요나단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시몬이 독립운동하다가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요한이 드디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두 아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아들이 살아남고 결국은 요한 힐카누스 1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몇 개월 후에 안티오쿠스 7세가 나옵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7세는 안티오쿠스 그러면 무조건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죠.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7세가 지배권을 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또 공격합니다. 이때 요한 힐카누스가 항복해버려요. 항복을 하게 되고 안티오쿠스는 유대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는 하였는데 예루살렘 요새를 헐어버리고 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그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불안정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등장하죠. 그렇게 셀루시드 왕조랑 그 다음에 마따디아 가문의 자녀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갈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성경도 가지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할례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돼지 고기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을 돈을 주고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하시딤이라 그랬죠. 모자 이렇게 쓰고 수염 기르고 여기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니는 그런 하시딤들이 보수 중에서 저 끝에 가 있는 진짜 보수, 말씀 1.1핵도 절대로 양보 못한다, 뭐 율법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율법 안 지키면은 뭐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니까요. 죽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서 뭐 출교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시딤들이 무서워가지고 유태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과격한 단체였는데, 여러분, 하시딤이 처음에 독립운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 초기에 하시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통치 시대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요나단이 통치할 때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 세 당파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시딤하고 좀 멀어져요.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이제 그 유다, 요나단, 시몬인데, 시몬이 죽고 나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리새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시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시딤을 멀리 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요한 힐카누스가 바리새파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딤들은 굉장히 과격하다 그랬죠. 엄청 과격하죠. 폭력적입니다.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하시딤들이 드디어 바리새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힐카누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그만 대제사장 그만해라, 대제사장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가 빗발치자 드디어 바리새파와 손절하고 사두개파와 또 손을 잡아요. 이 사람 그 힐카누스가 바리새인들은 나한테 도움 별로 안 되네, 이제 사두개인하고 손잡아야지. 그러니까 힐카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지파와 갈등을 맺게 되는 거죠. BC 104년 이제 힐카누스가 죽어요. 드디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아내가 왕이 될 거를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웃기는 거죠, 사실은. 자기 아내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힐카누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마따디아에게 5명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요나단, 세 번째 시몬이 차례대로 독립운동을 했었고, 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었고요. 요한 힐카누스는 하시딤과 갈등에, 바리새인들과 갈등에, 사두개인과 손을 잡아, 그래서 이 유태인들 사이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 우호 세력과 교제하면서 그런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 힐카누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요한 힐카누스는 자기가 죽으면 내 아내가 왕을 이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아리스토블루스가. 드디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그 자리를 뺏어서 1년 동안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이런 일을 벌이죠. 자신의 어머니, 왕이 되려고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고 당시에 혼란스러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서 죽게 하고 자기네 동생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그 상태에서 결국은 동생 중 한 명은 암살해버리죠. 동생도 죽이고 엄마도 굶겨 죽이고, 이게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가 1년 만에 죽어버려요. 1년 만에. 1년 만에 죽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아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감옥에 있던 새 동생을 석방해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새 동생 중에서 첫 번째였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다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결혼해요. 대제사장도 되고 네가 이 가문을 다스려. 그래가지고 둘을 다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왕가를 이어가는 거죠. 이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스스로 드디어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특히 바리새파하고 분쟁하죠. 그 아버지 요한 힐카누스가 하시딤과 분쟁했고, 원래는 바리새파랑 손잡았다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손을 잡으니까 하시딤한테도 미움받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미움받으면서 극도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쟁할 때 백성들은 어디 서느냐? 바리새파의 편에 서고요. 자기 자신은 바리새파랑 분쟁하면서 사두개인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해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8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은 무자비하게 다 살해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제 BC 6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또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러분, BC 586년 유다가 멸망하죠. BC 444년에 3차 귀환이 있죠. 그리고 BC 333년에서 323년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면서 땅의 주인이 또 바뀌었죠. 그리고 이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다가 BC 198년에 드디어 셀루시드 왕조가 다스렸죠. 이 사이에, 셀루시드하고 이 사이에 여기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이 썩었을 때로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나 요나단이나 시몬은 진짜 독립운동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대로 넘어가면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로 넘어가면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다 사라지고 자기들이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나라는 없는데 왕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63년 이 땅의 주인이 드디어 뭘로 바뀌냐? 로마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로마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나중에 여기에 영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로마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주인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에서, 그 다음에 마케도냐에서, 그 다음에 프톨레미에서, 그 다음에 셀루시드에서, 마지막으로는 로마로 넘어가죠. 정말 한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싹 바뀌는 겁니다. 엄청 바뀌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바뀝니다. 로마로 바뀐 것이 BC 63년 이때고, 63년이 지나서 영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일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한 많은 이제 총독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총독,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누구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자,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시작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게 시작되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